할렐루야. 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또 4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찍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어요. 네. 그리고 내가 살면 나와 연결된 사람이 죽어요. 내가 살면 마귀는 좋아합니다. 내가 살면 세상의 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더 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교인은 죄를 지으려면요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빗살 좋은 개살구처럼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은밀한 죄를 짓기 때문에 더 악합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자 그리고 알면서 죄를 지은 자 그 죄의 처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뭘까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을 꽂고 수치의 장벽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내려왔어요. 수치의 장벽이 뭐예요? 사단의 아지트잖아요. 그 사단의 아지트를 박살내고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사단이 살고 있는 그 아지트, 그 본부예요, 본부. 거기를 완전히 박살내고 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그렇게 강력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셔야 돼요.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어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이 없으면요 영적인 뭐가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막 좋다고 막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다른 말로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위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근데 방금 계속 제가 말했던 게 뭐예요? 뭘 줬다고?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감정, 느낌,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왜 화를 내요? 내 감정이 상해서. 저 사람이 뭔가 했는데 내 느낌이 안 좋아. 이래서 이랬을 것 같아. 내 느낌이야.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했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가인의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 감정, 느낌, 사단이 주로 쓰는 통로예요. 여러분들 생각 누가 줬어요? 여러분들의 감정 누가 줬어요? 여러분들의 느낌 누가 줬어요? 누가 줬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은 교활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가들도요, 부정적인 거는 사단이 줬다 그러고 긍정적인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린이만도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올라오면 그냥 분별 없이 그냥 쫓아가잖아요. 다른 말로요, 사단의 생각을 주는 그 사단의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사단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죽은 믿음 그거 가짜입니다. 생각 나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요.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결과물을 보지요. 결과물을 보면 그 사람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그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말이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니에요. 뭐가 진실이에요? 행동이 진실이에요. 결과물이 진실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정말 그 죄를 끊기를 원한다면요,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불태워서 올려드립니다.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 육신적인 감정, 육신적인 정욕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의 본성입니다. 그 뜻대로 나아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아가면서 육신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쓰임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가짜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범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왜요? 씨앗 자체가 하나님의 씨앗이 있으면 죄를 범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죄를 쉽게 지어요? 지금 사단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의 정욕 가운데 마음껏 살고 싶어요? 사단하고 지금 마음껏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 주소가 나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다 가짜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죄를 짓지 못한다. 하나님은요,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극렬히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내가 죄를 좋아한다? 그건 불법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정지입니다. 후회입니다. 그 후회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그 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일시정지는요, 죄를 짓다가 멈춘 거예요. 왜?
뭐에 화들짝 놀래서 일시 정지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방향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내가 움직이면 죄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자석이에요. 죄를 좋아하면 자력이 세요.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죄를 좋아하고 죄도 나를 좋아하고 서로가 끌어당기니까 내가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일시정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혹은 너무 벗어난 것 같아. 잠시 멈췄다가 조금 쉬었다가 죄를 지어야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향이 돌이켜질까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력이 계속 서로가 끌어당기는데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회개는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뭐해? 모든 걸 나한테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죠, 죄는. 그러니까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방향을 틀어야 돼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겠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일시정지해놓고 회개했다고 우겨대는 사람 정말 많이 있어요. 그분도 일시정지해놓고 그렇게 평생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상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 갖고 한참을 토론을 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성경 말씀으로 토론이 됐어요.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런 겁니까?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계셔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목사님 아직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합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상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건 아닙니다.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가 끊어집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극렬히 미워하시거든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는 죄를 좋아해요. 내 마음으로는 죄에 끌려갑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거룩한 영이세요. 그 거룩한 영은 죄를 극렬히 미워하세요. 그리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죄를 여전히 좋아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보세요. 무슨 영이 있는지. 다른 영이 있겠죠. 다른 영. 세상을 사랑하는 영. 다른 영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버티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세상의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영과 함께 나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만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회색지대를 지금 없애고 계시는데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직면시켜 주셔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방향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회색지대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색지대를 싹 없애신 거예요. 이제는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을 때 97%에서 93%가 다
세상을 선택했고 까부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현 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세상 가운데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세상 가운데 가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세상 가운데 갑니다.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역행해서 가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선택할까요? 넓은 길을 선택할까요? 힘든 길, 대가 지불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흘려갑니다.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뭐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포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놀랄까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너의 현 주소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다.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너의 주인은 너다. 너의 주인은 세상이다. 너의 주인은 사단이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지금 회색지대를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목숨 걸고 준비했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바람 분다고 했죠. 기뻐해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수련회 준비했고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정말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왔어요. 자, 세상이 주관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 거예요. 자,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그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은혜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니면 뺏으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씨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바벨론 음녀가 막 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패턴이 나오잖아요. 패턴. 첫 번째 이 바벨론 음녀가 불 때 뭐가 먼저 올라와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가인의 분노. 억울함이 와요. 그리고 막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면서 권위자에 대적하고자 하는 그게 막 올라와요. 거역의 영이 막 올라와요. 그렇죠? 그게 막 올라와요. 거기에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 가운데 거역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이게 먼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여기 사단이 준 생각을 내가 딱 잡으면 그 다음 뭐가 나요? 미워요. 증오가 나와요. 분노가 나고 미워하고 증오가 나오죠. 미움의 영이죠. 죽음의 영이에요. 너를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죽음의 영이에요. 미움이에요. 그것 가운데 내가 딱 잡혔어요. 그럼 막 미워. 못 견디겠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것까지 또 사단이 주는 감정과 생각을 또 받아들였죠? 자,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그 다음 거가. 그 다음에는 음란이잖아요. 음란.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나고 이러니까 쾌락 가운데 빠지는 거잖아요. 그 쾌락과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거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것으로. 음란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음란이라는 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시고 직시하셔야죠. 이게 바벨론 음녀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벨론 음녀가 아주 발악을 하면서 하는데, 이번 거는 진짜 셌어요. 너무 셌어요. 저도 막 정신없을 정도로 너무 셌어요. 그래서 제가 휘청거릴 때 우리 교회에 구멍들이 저를 집중 공격을 했어요. 구멍이에요. 본인이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구멍으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단이 나를 구멍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사단한테 택정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구멍 2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구멍 4개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세요? 사단한테 선택받아서 너무 기쁘세요? 분노가 나야죠. 거룩한 분노가. 사단이 나를 얕잡아봐? 사단이 나를 구멍으로 봐? 사단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현재 나한테 그렇게 경고 사인을 보냈어? 분노가 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 막으셔야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야죠. 막으셔야죠. 자기가 지옥의 통로로 쓰임받는다? 진짜 화가 나셔야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나랑 막 싸운다고 이렇게 하면 제가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별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혼내기는 혼내지만 싸우진 않아요. 그쵸? 나랑 싸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싸우는 거는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내 동생하고 싸운 거, 엄마하고 싸운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어쨌든 싸우는 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싸움을 안 해요. 그런데요, 사단이 나를 얕잡아 보거나 사단한테 내가 져버리면 난 그건 못 견디겠어요. 나는 그거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주님, 어떻게 사단이 나를 얕잡아 봅니까? 어떻게 사단이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건 못 견딥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요, 너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끝장 보자고 싸워요. 나의 그런 본성과 다르게 반응이 나와요. 나는 사단한테는 지고는 못 살아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죠. 다윗에게 이러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어떻게 저 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어떻게 저 개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못 견디겠다는 거죠. 다윗은요, 너무 어려서 유약해서 군인으로도 택정되지 못한 어린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인간적으로 저한테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요. 토닥이기 위해서. 그런데 영적으로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저를 공격한다? 저는 그거 박살냅니다. 그거 용납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죠. 사단이 나를 구멍이라고 생각한다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죠. 어떻게 잠을 자요?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안 되죠. 사단의 통로로 쓰겠다고 작정하고 나를 앞잡이로 선택한 거예요. 그게 구멍이에요. 그게 구멍이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그거 죽이세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죽여야 돼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셔야죠.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여기 보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있어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 있어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있어요. 인간적으로 인기 많은 사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시는지 한번 물어보셔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인기몰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메타인지 하셔야죠.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거 하나님 나라에 용납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민감하신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안 넘어가세요. 제가 훈련 받을 때 크게 두 가지였어요. 기억나시죠? 교만죄 그리고 사랑 없음죄. 그 두 가지는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권위에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순종한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단 편에 설 것인지 양당 간에 선택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이 바람이 불면 회색 지대를 싹 없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사단한테 까부러지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 뭐 신내림 받는 거 그거 거부하면 막 집안에 뭐가 나쁜 일 많이 생기고 뭐 신병 걸려가지고 몸이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뭐 받는다 팔자가 이런데 어떡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가 망신했대잖아요. 그 사람이 버텼을 때는 자기만 힘들었대요. 집안에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단이 조금 공격을 했고 그리고 자기 몸이 신병 걸려가지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자기만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것처럼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 팔자니까 그렇다라고 신내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죄의 대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 편에 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는 망하는 집안으로 저주의 집안으로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너 신내림 안 받으면 너네 집안 다 망해. 너 죽어. 아니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동일하게 막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힘든데 자기 누나가 자꾸 차로 데려달라고 교회에 데려달라고 무섭다고 밤에 그래서 픽업을 맨날 해주다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누나가 너무 안 나와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교회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누나가 통곡하고 운이라고 그냥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누나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냥 또 이제 또 갔다가 그리고 이제 누나가 또 데려다 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왔는데 그냥 뭐 들어가도 괜찮네. 처음에는 자기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네 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네요. 주님을 만났어요. 여기에 성령님이 막 만져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냐 새벽 그러니까 모든 예배 다 되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녘부터 해서 철야까지 해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 1부 2부 3부 4부 예배 뭐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 할 것 없이 모든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들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예배 드려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렸대요. 한 3년 이상을 예배만 열심히 드렸대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 안에 귀신이 없어졌어요. 그 귀신이 막 협박했대요. 너 교회 가면 너 죽어. 뭐 교회 가면 니네 집안 망해. 너 교회 가면 너 그거 뭐 어떻게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했대요. 그랬는데 그럼 차라리 나는 예수님 믿다가 죽자. 이러고는 교회 다닌 거였대요. 그분이. 그랬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따만한 십자가를 이렇게 가슴에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예,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거 다 가짜라고. 사단의 말 듣지 말라고, 무당의 말 듣지 말라고, 귀신의 말 듣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세상의 영 가운데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친구예요. 사단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누군지, 내 아비가 누군지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모르겠다. 그냥 생각 딱 꺼버리세요. 그냥.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모르겠다. 우선 꺼버리세요. 분별이 안 되면. 그리고 셀장한테 분별을 받아보세요. 이것이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인지 부정적인 생각인지 그것부터 한번 분별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내가 세상 가운데 좀 더 가서 좀 더 죄를 짓고 싶어. 나 오늘 교회 여기 안 가고 싶어. 내가 저렇게 하고 싶어. 자,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요, 나에게 주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그거 분별하실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과도기에 있어요. 영적인 기류 가운데 다음 단계 딱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러려면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쓰레기를 가지고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쓰레기를 가지고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여전히 구멍인데 사단한테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그래요? 아니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거 막으셔야죠. 주님, 회개합니다. 사단이 나를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구멍처럼 나를 허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구멍 한다면 공 던지면 저긴 금방 끝나. 나를 허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억울해 하셔야죠. 분노를 일으키셔야죠. 사단이 나를 얕잡아 보면 잠을 자지 마세요. 어떻게 먹어요? 먹지 마세요. 금식하셔야죠. 분노를 일으키셔야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사단 편에 설 것인지 분별하셔야죠. 선택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사단 편에 섰는지 내가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내가 분별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좀 계셔요. 그래서 오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제가 아까 우리 팀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사단 편에 서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받고 있나 봐요. 네,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한 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한 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양을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겠죠. 그렇죠? 계속 중보합니다. 계속 중보해요. 변함없이 이거는 그냥 ing예요. 오늘만 하고 내일 안 하고 뭐 옛날만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저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 편에 계신지 아니면 아직 약간 위험한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하나님 편에 계신 거 맞다라고 그게 그냥 된다라고 하시면
저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이 사단편에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대변자예요. 그 하나님의 대변자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는데 그런데 다른 권위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권위자, 방금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음료 첫 번째 뭐 시작한다? 권위에 대한 상처, 권위에 대한 거, 분노, 가인의 분노, 여기서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그거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 바벨론 음료한테 잡혀버리는 거라고요.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인의 분노거든요.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괜찮다. 근데 다른 권위자에 대한 마음은 불편하다. 그것이 내 형이든 누나든 언니든 아니면 상사든 내 세장이든 아니면 내 남편이든 내 윗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권위자에 대한 마음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구나. 그거를 분별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단편에 있구나. 사단편에 살짝 있구나. 혹은 사단편에 대놓고 있구나. 이거를 인지하시라고요.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 정말 위험한 거고요. 은근하게 대적하는 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한다면 자가 진단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회개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있었구나.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주님, 회개합니다. 바로 납작 엎드려 회개하시면 돼요. 혹은 내가 은밀하게, 은근하게, 살짝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있었구나.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바로 뭐 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거 놓고 작전기도 들어가시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으로는 회개가 안 돼요. 일시정지까지 돼요. 내 마음은 일시정지예요. 그렇죠? 내 마음은 일시정지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그래야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인식했잖아요. 인식했어요? 그럼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나서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뭐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자리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자리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골방에서 막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빗살 좋은 게살구처럼 되면 안 되죠. 이번에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글로파이어 교회 정말 기도가 굉장히 뜨겁다. 도전이 많이 됐고 배울 점이 참 많았다. 많이 배우고 간다. 그리고 많이 얻어간다. 진심으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작 우리는 뭐예요? 분별 없어서 얻어 터지고 있으면 실컷 해가지고 다 얻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다 받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사단밥 돼가지고 다 쏟아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미련한 거죠. 안 되죠.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죠. 그렇죠? 다음 스텝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죠. 씨앗을 받아온 거예요. 씨앗. 그럼 이제는 내 걸로 만드셔야죠. 어디 가서? 그렇죠. 골방으로 가서 씨앗 만들어야죠. 제가 경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지금 현재 듣고 있어요. 엄마가 지금 현재 잔소리가 많아지고 계셔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자, 중보자가 잔소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했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 그거가 저주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감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면 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요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한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짐승은 인격이 없어요. 짐승의 영을 받으면 짐승의 본능만 남아서 짐승처럼 사는데, 그런데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이 없으니까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인격이 없으니까. 개가 회개하는 거 보셨나요? 그렇죠?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양심을 다 주셨어요. 양심 가운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민감한 사람은 은혜예요. 회개가 빠른 것이 은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는 그곳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완악한 사람도, 사울처럼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꼬꾸라져서 바울 될 수 있어요.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 죄가 크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덜인 사람들, 죄가 덜하겠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회개를 안 하면 완악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든 저러한 죄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미혹의 영에 잡혀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토닥여 주세요. 그래, 네가 얼마나 아팠니? 그래, 너가 힘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렇게 했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자기의 연민의 늪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중화하는 사람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프냐고 같이 울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는 죽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사명 감당하시고 다른 영혼 살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모른대.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을까?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의,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같아, 자기의 사역한 일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만 좀 달려라. 그만 좀 해라. 너 멈춰라! 나하고 상관없는 일 열심히 하지 마라. 그만해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죠. 회개부터.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그대로 해야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죠.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게 얼마나 힘겨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한마디 띡 나와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이 그냥 되나요?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는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내가 주님 가운데 한 걸음 순종이 될 수 있는데,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럼 모두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요. 사단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거를 허락하지 말아야죠. 그거 용납하지 마세요. 사단이 그 통로로 습관적인 죄로 사단이 밀가부르지 날 까부른다. 피 흘리게 싸워서 그걸 막아야죠. 박살내야죠. 그걸 왜 허용하세요? 사단이 날 바보로 여기는데, 사단이 나를 놀이기감으로 여기는데 왜 그걸 허용하세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가 주는 거는 그 어떤 것도 다 싫다.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한 번만 더 봐. 한 번만 더 죄를 즐겨. 한 번만 더 은밀하게 즐겨봐.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허락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금식해야죠. 금식해야죠. 우리 형제님 죄 끊겠다고 40일 금식했어요. 죄 끊어졌나요? 아니에요. 죄는요 40일 금식한다고 40일 금식 10번 한다고 죄가 끊어질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육이 너무 충만하니까 40일 금식해가지고 육을 우선은 힘을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40일 금식했는데도 사역 받으셨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제님 하나밖에 없었다고. 40일 금식했는데 사역을 못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견적을 보셔야죠.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내가 살짝 내버려 둘까도 생각했어요. 정신 조금 못 차리더라고요. 살짝 내버려 둘까 했어요. 왜냐면 정신 못 차리면 자매님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자매님이 그 힘듦을 통해서 약간 정신을 차릴까 싶어가지고 냅둘까도 제가 살짝 고민했어요. 근데 마음을 제가 돌이켰어요. 형님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끼 금식해야죠. 여기도 두 끼든 온전한 금식이든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싸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알죠. 그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있는 게 은혜예요. 감각이 있는 게.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게 은혜예요. 아,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 영이 살아있구나. 영이 죽으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여기 태반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증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먹는 게 주염 열매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열심히 먹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있는지도 이것도 분별을 못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각이 없네? 영적인 감각이 없네? 감각이 없는데 그쪽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쪽 길은 세상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말하면 이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뭐라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나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래? 저 나쁜 목사님, 저 나쁜 사람,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한테만 맨날 나만 미워해.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냅둬 버리는 거예요. 감각도 없는데, 말도 안 듣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단에게 속했는지 이거를 분별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기 목숨 거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여기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방향은 제대로 잘 잡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더 열심히 가야지요. 민감하게 영적인 감각들을 계속 살리셔야 돼요. 왜 영적인 감각이 없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호두 껍질이 강해서 그래요. 육 껍질이 육의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그렇고요. 혹은 혼의 껍질, 자기 의가 너무 단단해서 그래요. 육의 껍질이 박살 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혼의 껍질이 박살 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는 영이 흘러가요. 그러면 영의 감각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감각이 없지요? 육의 껍질 박살내세요. 혼의 껍질 박살내세요. 자기 의 박살내세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는 뭐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육적인 본성, 죄성이 너무 강해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반비례해요. 육과 영은 반비례해요. 반비례. 직시하셔야죠.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아웅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영적인 감각이 없구나. 내가 지금 육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혼적인 사람인지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육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육의 본능. 육의 본능이 뭐예요? 동물의 본능 생각하시면 돼요. 육의 본능. 동물의 본능이 내가 너무 강하다. 먹는 거가 너무 중요하고, 나는 뭐 기본적으로 막 성욕이 너무 중요하고, 나는 내 어떤 감정이 너무 중요하고, 내 어떤 육적인 본능 의식주가 너무 중요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땅의 것이 너무 크고, 육의 본능이에요. 내가 육의 껍질이 단단하구나. 습관적인 죄 못 끊고, 내가 육의 껍질이 단단하구나. 육을 박살내야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죠. 그리고 근데 요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진 않아. 그러면 혼의 껍질이 단단하겠죠. 둘 다 단단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를. 혼의 껍질, 자기 의가 너무 강해. 내 상처 건들면 푹 혼의 껍질. 그렇죠? 자기 의 너무 강해. 내 의 건들면 하나님도 가만 안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것들, 문화, 이게 굉장히,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내 감정, 내 상처, 내 아픔, 내 과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혼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혼적인 영역. 지, 정, 의. 이게 혼적인 영역이에요. 혼적인 영역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영이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육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현실을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거부터 내가 어디 있는지 나 출발점을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육이다. 그러면 육에서 출발하셔야죠. 내가 혼이다. 혼에서 출발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태아다. 그러면 태아에서 출발하셔야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딘지 그걸 보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쓰고 힘쓰는 만큼 열매가 기대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애쓰는데 결과물이 열심히 애쓰는 거에 비해서 비실비실 약한 사람들, 지금 출발점이 달라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착각. 나는 지금 현재 혼적인 사람인데 열심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막 홀리 이런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거든요. 가짜예요. 아니에요. 포장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 이꼬르 뭐다? 권위에 대적하다. 아, 내가 지금 현재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구나. 권위자한테 지금 대적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뭐 하다가 사단 됐어요? 권위에 대적하다가 사단이 됐어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교만해서 사단이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가인의 분노, 교만, 그리고 거역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대부분 여기서 다 넘어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대놓고 처음부터 음란죄를 지려고 작정하면서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넘어지는 거지. 넘어졌다가 안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습관적인 죄로 그냥 흘러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음란죄를 지으라고 했으면 안 줬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서 못할 거예요. 사단은요, 단계로 밟아가요. 서서히. 근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게 뭐예요? 교만. 그리고 권위.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점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주연 열매 주면서 멸망의 길로, 호로로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알면요, 깨어 있어야죠. 분별하셔야죠. 지금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단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자기의 색깔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교만함, 이 완악함, 무엇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단이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요. 근데 사단이 천국은 못 가. 왜? 뭘 못해서? 회개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이거 하나만 못하게 하고 있어요. 뭐예요? 회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 합리하고 뭐 남 탓을 하고 죄에 눈 멀게 하고 어떤 모양이든 주님을 주면서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힘들잖아. 너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왜 용서해? 왜 그렇게 했는데 네가 왜 회개해? 네가 회개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 네가 뭘 잘못했다고. 맞는 말인 것 같지 보이죠? 하지만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 목적으로 위로해 주는 척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 편 아닙니다. 사단이 나한테 접근해 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을 하잖아요. 내가 바벨론 음녀가 되지 말고 바벨론 음녀에게 내가 넘어지지도 말고. 근데 여러분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졌어요? 여기서 지면 눈에서 집니다. 눈에 졌어요? 시간 문제예요. 이미 눈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고 눈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고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여기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가 영의 통로예요. 내가 사단한테 계속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음란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나를 사단의 통로로 열어주지 마세요. 닫으셔야죠. 내가 누구에게 문을 닫고 누구에게 문을 여는지 분별하셔야죠. 분별하죠. 아무나한테 문 열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똑똑똑 문 두들기고 있는데 문 못 연다고. 내가 저번에 한번 문 잘못 열었다가 사단 들어와서 나 힘들다고. 그래서 난 이번에 못 연다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문 열어.
이렇게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현주서 그래요. 사단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차단해버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중에서도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의 대가예요. 정말 잘 속아 넘어가요. 억울해요. 여러분, 권위자한테 억울하세요? 저 사람한테 억울하세요? 배신당해서 억울하세요? 아니요, 진짜 억울해야 될 대상은요, 사단이에요. 내가 사단한테 지금까지 속았다니, 내가 사단한테 속아서 이렇게 살았다니, 이걸 억울해 하셔야죠.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자매님 간증 살짝 할게요. 정말 재밌었어요. 나는 저 자매님을 보면서 한 맺혔어. 막 그냥 그 상처가 막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으아 막 이게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래서 막 진짜 막 엄청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나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그 테라피를 하면서 내 인생, 난 30년 동안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말하는 이 억울함이 막 올라왔는데, 근데 사단 역할을 해주셨던 어떤 형제님께서 내가 뭘 딱 이랬는데, 저 자매가 뻑 터지면서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는데, 속았다, 억울하다, 나만 억울하네. 저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뽑고 아무 기억도 없이 잘 살았을 것 같네. 억울하다. 내 인생 억울하다. 내 인생 30년 돌려줘. 내가 왜?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억울해서 못 견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매가 결론, 어이없네, 억울하네, 나 더 이상 너한테 속을 수 없어. 나 더 이상 이거 갖고 그 오두막에서 헤매고 있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 바로 박살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매님이 잘게 되어졌어요. 응. 그게 뭐예요?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속은 거잖아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어릴 때에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던 그 한 사람 때문에 30여 년을 사단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오두막에서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그 사람 안 만났거든요. 근데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그렇죠? 진짜 억울하죠. 사단이 거짓말쟁이죠.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사단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 사람,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사람을 갖고 하면 안 풀려요. 그 한 맺힌 아픔을 사람을 갖고 하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을 박살 내셔야죠. 사단이 나를 지금까지 갖고 노른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중학교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지금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거고 놀이개처럼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을 보시고 박살 내야죠. 아, 내가 속았구나. 억울하다. 사단한테 억울해야죠. 사단한테 분노를 내야죠. 사단한테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거짓말에 속았네? 우와, 배신감. 우와, 분노. 우와, 거역. 막 거역이만 먹어요. 우와, 내가 조종당했다. 자, 우선은 사단이 눈에 안 보이면 사단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내 앞에다가. 네, 사단에게 쓰임받던 그 사람과, 그 권위자죠. 그 사람과 그 뒤에 있는 그 사단을 보고 이 감정이 막 올라올 거예요. 네. 우와, 내가 속았네? 우와, 내가 배신당했어. 막 분노가 올라와요. 막 그 권위자에 대한 거역이 막 올라오죠. 내가 완전히 속았고 완전히 조종당했어. 와,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네? 와, 이거는 사이코 아니야, 사이코.
이건 정신병자 아니야. 이건 양심이 화인 맞은 행동이잖아.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인간이잖아.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건 짐승보다 더 못하잖아. 우와, 분노 막 올라오죠. 내 거짓말이 이렇게 속았네. 그러면서 근데 이 권위자는 권위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역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증오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못 죽이니까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좌절, 낙담, 포기, 미움, 증오, 분노. 그러면서 이제 습관적인 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만 바벨론 음녀한테 밥 되는 거예요. 이 패턴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누구의 거짓말로? 사단의 거짓말로. 이제는 그 사람을 빼버리세요. 누가 남았어요? 사단이 남았어요. 네가 했구나. 네가 정체구나. 네가 날 속였구나. 네가 날 죽이려고 이렇게 밀가부르시 했구나.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분노가 나야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인식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건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사건,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단한테 쓰임받았던 그 사람 놓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그 권위자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권위자하고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많은 사연,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다 한 대로 모아 놓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거짓말했던 그 사건들 한 자리에 모여. 그리고 핵심 사건으로 딱 가세요. 그걸 다 모여. 그 다음에는 그 사건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 떠오르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거짓말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속였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배신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용서합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뭐 하는 거예요? 소울타이를 끊는 거예요. 그 사건과 나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용서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 그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가 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그 거짓말 당했던 그 억울함과 한 맺힌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한 맺힌 그것이 눈물과 함께 하는 그 대수술을 받는 그 고통과 함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속사람 치유를 받아요? 왜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면 자유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이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종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참된 기쁨을 누려요. 참된 행복을 누려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이 되어져요.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생명과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또 편해져요. 좀 더 되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져요. 선순환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내가 왜 돈을 벌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응?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돈을 버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근처로 이사 왔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대박인 또 간증을 들었네. 10억! 그냥 들어온대요. 재개발 되면서. 오, 할렐루야. 그쵸? 순종했더니, 예, 복이 막 덩어리치러 완다네. 그 주변이 그런 지역이래요. 그 주변을 한번 알아보세요, 형제님. 예, 그 주변. 10억 그냥 뭔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10억 보실래요? 그 주변 아직 있대요. 한번 가보세요. 형제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곳 가운데 내 마음도 그렇게 결단하고 달라지셨어요. 그렇죠? 그 바람이 보세요. 형제님이 좋은 간증이에요. 그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께가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씨름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기 기준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 기준은요, 습관적인 죄나 어떤 하나님 점도 흠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여기 기준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습관적인 죄도 있고 아직은 봤을 때 견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많이 다른 걸 내가 봐요. 형제님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가운데 진짜 몸부림쳐 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형제님은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계셔요. 강신무 집안이에요. 하나님 대적하거든요. 목숨 걸고 그것을 계속 차단하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권위에 대적하는 게 굉장히 강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진짜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올라와요. 무시로 올라와요. 가만히 있으면 올라와요. 그렇죠?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죽여야 돼요. 깨어있어야 죽여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수시로 막 공격하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쳐내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 내가 잠깐도 쉬면은 바로 데미지 받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피해까지 죽기까지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몇 번 불었는데 그때마다 지금 형제님한테는 계속 축복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쵸? 계속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오, 할렐루야. 그쵸? 처음에는 집, 그 다음엔 차, 그 다음에 재개발로 된다라는 어떤 그것, 그래서 한 5억 좀 올랐어요, 이러더니 이번에 또 바람이 불었는데 또 잘했나 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번엔 또 10억이라네. 어휴, 할렐루야. 바로 이사 가세요, 옆집으로. 오, 10억이래, 10억. 뭐 어떻게 해서 10억 버실래?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물신양면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죽고자 하는 자 살고요. 살고자 하는 자 죽어요. 나를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죠? 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 내 안에 다른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사연을 깨부셔야죠. 없애야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속사람 치료를 받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맘대로 살려면 세상의 영 가운데 사단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먼저 목숨을 거세요. 그 다음에 이거 된 다음에 이거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져요. 부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요, 내 힘으로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웃 사랑하는데요, 가짜예요. 자기 의예요. 그 사람 보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보세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지 한번 그거 보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 의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자기 의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그거를 이웃 사랑이라고 지금 현재 포장해서 자기에 합리하면서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웃 사랑은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중보하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가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그거 되어야 돼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음란의 영 가운데 유혹을 받는 거는요, 1계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음란의 영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의 유혹을 받거나 음란적인 습관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1계명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한 거 맞는데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계명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두 마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두 마음인 사람이 음란이 있는 거예요. 음란의 유혹을 받으세요? 음란 중독이 있어요? 습관적인 음란이 있어요? 습관적인 그 쾌락 가운데 있어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1계명이 순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거룩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내 안에 두 마음인 거 못 견뎌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허락을 안 하세요. 공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못한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두렵고 떨려서. 음란은요, 영혼 사냥꾼이에요. 영혼 사냥꾼한테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습관적인 죄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애기처럼 사랑했어요. 이기적인 사랑을 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 두 마음이에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 1계명 요거 하나의 목숨만 거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잘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 잔머리 굴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그냥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그럼 됐죠. 그럼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거셔야 돼요. 박 목사님도 그거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려고. 적당히 사랑한 거 박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아까 중보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박 목사님을 놓고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박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르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작전 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감동이 되시면 금식도 해주세요. 이거 놓고 우리 교회가 작전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까지 질질 끌어요, 그렇죠? 끝장 봐야죠. 네. 끝장 보죠. 구름 한 점, 지금 구름 한 점 살짝 볼까 말까 지금 제가 그 사인을 살짝 받았어요. 살짝. 근데 살짝 받았는데 끌어당겨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구사님을 놓고 릴레이 금식 기도, 작전 기도 될 때까지 정말 비가 내릴 때까지 그렇게 작전 기도 같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전 기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 더 토를 다세요. 주님 저도요. 이러면 돼요. 아셨죠? 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